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BC 한 700년 정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12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13장을 보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2장에는 바벨론에게 경고하시고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내용, 다시 잡혔다가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길래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에게 경고하시고 포로를 석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 하셨을까? 그들의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일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막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나 큰 괴로움이 있으시다던가 지금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종결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고백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맨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면요 힘이 없어요. 바벨론이 놔주지 않는 한, 그런데 놔줄 리가 없어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주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분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우리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한 나라인데 한 공동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개인 나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이 내 것일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날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했잖아요. 한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것을 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나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세요.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세요.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시는 유일하신 나에게 나를 끄집어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도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뭐 저주까지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어요. 그런데 그는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다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다가 배신했던 사람도 다 안타깝게 여기고 용서해 줬습니다. 자기와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 줬어요. 그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납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병원 신세를 좀 져요. 그렇죠? 병원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제 다 났습니다. 그만 오십시오. 그러고 한 1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으로 또 가게 되지는 않나요? 완전히 고침받는 것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재발할 확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 재발해서 병원 가요. 의사 선생님은 영원히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영원히 회복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대로가 활짝 열리고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놀라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고백은요, 이건 경험적으로 얻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에는 그가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힘입니다. 육체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건을 드는 힘,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 창의력, 사고력도
힘 역자를 쓰는 거예요. 지식의 힘, 무력, 정치력, 경제력, 이것들 다 육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요, 초자연적입니다. 초월적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힘은 하나님의 힘과는 다른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구슬하는데 무당이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안 벼요. 그러면 발바닥에 철심을 박은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거 영적인 힘이에요. 무당도 영적인 힘이 약간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불교에도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모든 세계의 목사님들에게 요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을, 현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을 모르는 경우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 유명하신 신학자이고 설교가이고 목회자셔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이 공중에서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무소부재, 하나님같이 그렇게 전지하거나 무소부재하시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더러운 영, 많은 더러운 영이 따르고요, 귀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대요. 귀신들을 조종할 수 있고 더러운 영을 따르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세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고 표현도 성경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단도 역사하는 힘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그것 보고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은 누구나,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겨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에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힘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사람은요, 걸어가면 피곤해요. 다른 박질하면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과 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노래를 할 줄 알아요.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면서 노래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18번 곡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노래를 할 줄 압니다. 음치라도 노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들도 노래합니다. 새들 저쪽에서는 짹짹거리고 이쪽에서는 뻐꾹뻐꾹거리고, 그런데 화음처럼 들려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가사로 노래를 하지만 새들은요, 노래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곡조는 있을 수 있지만 가사가 없어요. 동물들은 울지만, 그리고 노래하지만 가사가 없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멜로디는 있습니다. 아니, 멜로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가사 안에 사상이 있고 그 가사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에는요, 자연을 노래하고 사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 의미가 가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 가수를요,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성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찬양을 비롯해서 우리 찬송가에만 24곡이 실려있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장님이 되어졌어요. 그는 어렸을 때 본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크로스비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그래요. 아니, 너는 재주도 많고 너는 능력도 많고 너는 정말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왜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만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상처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처음 눈 뜨는 날, 그때 난 예수님 보려고, 난 그때 하나님 보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처음 눈 뜰 때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장님이 되고 맹인이 된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전혀 마음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2000여 개의 찬양시를 썼어요. 크로스비는 이 땅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눈뜬 사람들에게 그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감격함을 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위로를 주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 눈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실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병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안에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오랜 동안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한번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찬양을 부르거나
듣고 계시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절에 너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앞을 헤어나갈 수 없을 만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편안한 길,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